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납니다. 한 나라나 민족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강야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전도자의 사역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오실 그리스도만을 전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체험한 자는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만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위하여 먼저 준비부터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세 가지 영적 준비를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준비부터 먼저 합니다. 교회 올 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또 이것저것 살피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준비는 영적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영적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전도 제자가 모든 사역 이전에 먼저 준비할 것도 이 세 가지 영적 준비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세례 때 일어난 하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준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예비 세례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으신 주님은 세례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주님에게 세례 요한은 만류하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알았다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나타난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시는 사역을 성령으로 공인하는 장면입니다. 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말은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예언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그리스도로서 공인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적 준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영적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고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데서 모든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시작이 됩니다. 세계복음의 시간표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고 주일 강단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지에서 언약으로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확증이 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평안과 함께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보이면은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뭔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길이 안 보이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깊은 기도를 시작하면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과 나를 담대하게 하고 확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검사를 다 하고 결과는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5만 가지 걱정이 다 됩니다. 그러다가 의사가 만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게 암 몇 기입니다 이러면은 덜썩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암은 급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옵니다. 그게요, 병을 이기게 만듭니다. 병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가만히 있는데도 오는 염려, 근심, 말씀이 임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혹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확증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와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받는 일과 강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나중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로,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의 위대한 시대를 연 다윗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포함하는 그리스도,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로 주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위가 하나님이십니다. 온천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명확하게 알리려고 족보의 맨 위를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 중의 준비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입니다. 타겟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전부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으로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얻게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전도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준비도 우리의 전도 선교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만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내 정인 되리라 했습니다. 237 5천 종족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갈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오직의 복음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갈 전도 제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사역의 대상이 주님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은, 나 중심으로 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우리 중심의 복음도 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오직 우리 주님과 같이 모든 민족, 온 천하를 위한 복음이어야 참 복음입니다. 이번에 참 허무한 소식을 하나 라디오로 들었어요. 이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정복당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을 미라클 작전에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 데려오기까지 인터넷에 막 반대하는 글들이 많이 올랐는가 봐요. 왜 이슬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냐, 우리나라가 그리 넓냐, 넓은 나라로 보내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 잠재적 테러 집단으로 알아요. 그런데다 기독교인들이 더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진천에다가 그 진천 주민들이 다 받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진천 가운데 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어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내용이 더 중요해요. 아마 그 시골에서 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갔는가 봐요. 그때 테러를 당했대요. 그래 한 명이 죽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가 갈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될 대상이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복음전에서 살려야 될 대상이지 같이 총 들고 죽일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리는 것은 유대민족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온 천하 모든 족속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과 내 신앙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기도의 범위를 2, 3, 7, 5천 종족으로 넓혀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반대자들까지도 기도해야 될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고 나와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해서 24 기도하면은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내게로 올 겁니다. 또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들로부터 우리의 영적 사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강야로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내 어떤 욕망,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계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주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주님에게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가 한 시험에는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욕망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빵으로, 다음에는 세상 영광으로,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영적 체험 욕구로 시험하였습니다. 시험하는 장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강야에서 했어요. 두 번째는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왕궁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했습니다. 온갖 것이 다 시험의 장소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말도 그렇게 합니다. 첫 번과 세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전부 조건부로 은근히 자극하면서 부추겼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문제로 먹고 살만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즐기고 싶어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을 싹 부추기는 겁니다. 인간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욕구가 만족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욕구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람을 거짓된 영적 체험으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속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자기 이름으로 하면 병 낫고 뭐 돈 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강인 들으려고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소리인데 수십만 원씩 내고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걸 부추기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남보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밀려들도록 미혹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귀의 아주 교활하고 집요한 악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간,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속이고 멸망시킨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의 시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고 이기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근세로도 분명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자기 근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단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같이 합시다. 오직 말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근세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성경에 오늘 보니까 기록된 말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사탄 마귀를 꺾으시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집에 놔두고 있을 장식용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와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참고서가 돼도 안 돼요. 지금도 빈틈을 노리고 있는,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눌리고 귀신 들려서 죽어가 있는 그들 살리는 것이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정언했습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사탄 마귀가 40일을 굶주린 주님에게 나타나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근심하는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적 욕망을 부추기면서 유혹한 겁니다.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사람은 거의 이 첫 번째 유혹에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도요, 신앙도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핑계를 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코로나라서 뭐고, 먹고 살려고 그러고, 회사서 먹으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줘서 차라리 그 회사 나가지 말고 그 장사하지 말고 예배드리라 이러고 싶지만 내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러는 사이에 나는 점점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멀어지는도 모르게 멀어져 버려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얼마나 드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하고 집중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문제 환경을 이기는 힘이 위로부터 임합니다. 그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 마귀는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인간의 밑바닥에 자리 잡은 명예와 허영심을 부추겼습니다.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내게 주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젊어내라,
내게 무릎만 꿇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내게 주겠다. 확실한 조건을 내세우며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관심 없어서 여러분은 잘 모르고 있지만 세계를 뒤흔들 문화, 소설가, 미술가, 조각가, 음악 만들어낸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붙잡힌 겁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사단이 잘 알고 부추깁니다. 여기서 영적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세상은 다 넘어갔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통치자들, 근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속이고 장악한 마귀는 지금도 이걸 미끼로 영혼을 유혹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귀에게 주님은 두 번째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사단의 허강 근세는 도망가고 무너집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이 한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무너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말씀으로 자꾸 물리치시니까 이제는 마지막에는 자기가 말씀을 들고 놉니다. 사탄이 시편의 말씀을 들고 나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봐라, 또 천사들이 떠받들어줘서 털끝 하나 닿지 않게 한다고 안 했나? 한번 해라, 이러는 겁니다. 영적 체험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나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임을 발견하라고 성경을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그걸 찾아서 누리면은 세상의 다른 것을 다 이기고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없이 세상에는요,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체험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은 체험해야 다 된다는 겁니다. 체험하면 다 돼, 몰라도 돼, 이러면서 억지 체험을 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남들은 영적 체험만 하면 무슨 특별한 능력을 얻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삐뚤어진 창세기 3장의 욕망 때문에 속이는 사단에게 너무 어이없게 자기 영혼을 내어놓고 망칩니다. 마귀가 주님에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시험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못 믿는 불신앙을 집어이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단번에 뭘 가지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시작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면 여러분과 나를 둘러싸고 지금도 틈만 노리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복음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물러갔다 이러지 않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없어진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잠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리마다 사탄 마귀는요, 자기 쫄개 귀신들을 동원해서 주의 길을 방해합니다. 나중에는요,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주님 말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나중에는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에 그랬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계속 나타납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사단이 계속 주님의 길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나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해야 될 영적 준비 중에 영적 준비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영적 준비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무엇으로 영적 싸움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손에 두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24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영적 준비입니다. 복음 말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와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정언하면서 서는 것이 사단을 꺾는 확실한 영적 준비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영적 준비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일보다도 먼저 영적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준비하면서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우선해야 될 진짜 것을 놓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거 염려하고 집착할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누구를 위하는 자인가? 자기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찾아내어서 확인하고 누리는 영적 준비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준비하는 시간은 힘들고 고달픈 것 같지만 행복하고 즐겁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앞두고 막 훈련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복싱 선수들이 이 체중을 달는 거 하는데 체중이 오버되면요 24시간에는 그만큼 몇 그램을 빼야 돼요. 물도 안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땀을 흘려야 겨우 몇 그램 빠진다 그러잖아요. 고생을 합니다, 준비하는데. 그런데 영적 준비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이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고, 그래서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염려할 거 있을 겁니다. 준비하다 보면 염려될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여러분 그럴수록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는 하나님 속에 자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다 해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준비하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시작되는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과 결과에 집착하여서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 준비하는
기쁨과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